준비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115장 찬송.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심으로 성탄 예배 및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세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강생하심을 기억하며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 이름을 높이오니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좌정하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나라를 나타내어 주옵시고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113장 찬송합니다.
성실교독 57번 교독문 제 57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국민으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122장 찬송합니다. 122장. 찬반 가운 신도요
순서를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정현 권찰님 우리 주일 예배와 성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주의 전에 모여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몸된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 새로운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생을 얻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영혼들 위해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자녀됨을 아버지에 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달려가는 이 모든 일들 통해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여놓고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 힘써 주님의 증거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몸과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주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여놓고 바라옵나이다. 은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이 예배에 함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6절 봅니다. 구약의 976년 무렵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그곳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기 이름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구주강생을 기억하는 오늘 또 주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대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느니까 듣는 게 복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중에 새 힘을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성탄 예배로 드리는데 그 강생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중에 태어남과 같이 즐거움과 새 힘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제 9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비와 사명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럽니다. 한 아기가 왜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까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데 더 나아가 보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아기가 세상에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다 그럽니다. 여러분 정사가 뭡니까?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관한 일입니다. 옛날에 공자는 정지 정야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정치한다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 정사가 여기 7절에도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랬습니다. 정치인데 무슨 정치냐? 하나님 나라 정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공산주의 정치가 다르고 또 민주주의 정치가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중국이라는 15억 인구가 정치를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을 주석으로 뽑으면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고 지나가죠. 아마 15억이 선거를 한다면은 엄청 큰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치가 다르고 민주주의 정치가 다른데 하나님 나라 정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정치는 또 다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정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은 7절에 보니까 공평과 정의라 그랬습니다. 공평과 정의. 요즘에 대한민국에 한류, K-팝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유행한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가수가 춤 잘 추고 노래 잘 불러가지고 K-팝이 유명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랍니다. 그런데 해외 전문가들이 보는데 미국, 영국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독일 이런 데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한국 K-팝에서 세상 사람들이 지구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이퀄리티라는 거예요. 이퀄리티가 뭡니까? 공평. 여러분 K-팝 들으면서 공평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지구촌의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공평을 느낀답니다. 거기 가수가 되는 기회도 공평하고 그리고 남자 여자도 공평하고 가사도 공평하다는 거예요. 춤도 자유롭고. 그러니까 우리는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춘다 그러는데 전 세계 평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뭘로 다스리냐 그런데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 합니다. 우리가 이즈음에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 그럽니다. 생명. 그 생명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죠? 하나는 공의, 정의, 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의와 사랑이 모두 성취된 것이 생명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무슨 육체의 생명이 호흡 숨쉬고 있는 이런 육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참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 의와 사랑의 온전한 성취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6절에는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묘자라는 건 뭐죠?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잘 모르겠어. 그런 뜻이 일부가 있어요. 신비하다 이것입니다. 왜 신비할까요? 가장 신비한 것은 아기가 왔는데 그 아기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아기가 왔는데 그 아기가 아버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가장 연약한 자인데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참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기이한 이야기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성탄절을 저도 최근에 이제 본 자료입니다. 17세기에 미국이 17세기에 미국에서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도망가듯이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청교도들이 17세기에 무슨 법을 만들었냐 그러면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은 벌금을 내시오,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믿음 지키려고 영국으로 해서 떠나 미국 간 청교도들이 왜 성탄절을 지키면 벌금을 내라 그랬을까?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서 새로워지셔야 되는데 그 성탄절로 따로 그렇게 특별히 지키려고 하는 것은 실은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날마다 신앙의 열심을 내시오. 성탄절 지키려면 벌금 내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참 오늘날 상상하기 조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또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그 사람이 잘 보거나 관계되는 게 뜨는데 뭐가 떴냐 그러면 불교 유튜버예요. 불교 유튜브인데 성탄절의 의미 그런 게 뜬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고 봤습니다. 봤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본다는 뜻이고 이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처럼 예수를 높인 것이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그래서 저는요, 그 법사라 그러죠. 민간인의 신분인데, 그 승려가 아닌데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내가 무슨 자유주의 신학 강의를 듣고 있나 그랬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마음에 즐거웠습니다. 왜 그러냐? 야,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구나. 정보의 유통이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가 됐으니까 진짜 성도들이 이제 제대로 믿을 시기가 왔구나. 이 성탄절 지내다가 벌금 내는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되고 예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도 좀 들어야 되고 우리가 뭘 믿는지 좀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책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들이 어떤 책들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경책 중에 60년대, AD 60년대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정도 있다가 거의 다 쓰여졌는데 또 30년 정도가 흐른 후에 쓰여진 책들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제일 나중에 쓰여진 책들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그런 책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그 지성으로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도 요한복음 성경책에서 요한복음 1장을 빼면 그 불교도가 믿는 것처럼 믿을 수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거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에서만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증거됐습니까? 이사야 9장에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가 누구라 그래요?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는 아버지시고 그렇다는 거죠. 아기가 하나님이고 아기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분의 별명이 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지상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 지신 일과 부활의 몸이 되신 일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입니다. 근데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은 인간이 육체적인 죽음을 얻는다고 해도 못 만나요. 언제 그것의 성취를 보겠습니까? 최후의 심판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계되는 건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요,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것. 죄인들이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니 용서와 성령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는데 이 두 가지 받은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용서받고 성령 받았다는 것은 야 이제 삶의 새 기회를 줄 테니 새 삶을 살아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새 삶을 살아서 여러분 어찌해야 될까요? 새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에 영생의 판결을 얻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은 이 허무하고 의미 없고 헛된 인생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으므로 인생은 유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 때에 5가지 질문을 지난주엔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5가지 질문은 성경에서 추출한 겁니다. 성경에서 추론한 내용인데 5가지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제일
담대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했는가요? 순교자. 예,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목숨 내놓고 죽었습니다. 순교자. 근데 여러분 그걸 보고 적색 순교라 그래요. 백색 순교도 있어요. 백색 순교는 뭐냐? 오늘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데 그걸 보고 충성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사명 감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가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살았는가를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쓰러질 때마다 애통하며 살아왔느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로 뻔뻔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애통했냐를 질문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시는 게 뭐냐?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용서하는 일. 너 얼마나 용서하고 왔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6천만 데나리온이 된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용서해 줬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누구 멱살을 붙잡았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0만원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그 왕이 6천만 달란트를 1만 달란트를 6천만 데나리온을 용서해 줬다가 다시 불러. 야, 너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가. 여러분 우리 지상법은 일사부재리잖아요. 근데요 왕의 법은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용서해 준 그 분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신다. 그 여러분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양심에 찔려가지고 주기도문 할 때 거기에 입을 꾹 다물어요. 제가 그런 분 여러 봤어요. 근데 우리가 입을 꾹 다물든지 안 다물든지 간에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생의 제일 어려운 질문 뭐라고요? 용서. 네 번째 질문하시는 거 있어요. 야, 너 얼마나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았니? 그 질문하십니다. 반드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질문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질문은 생명 문제예요. 사냐 죽냐를 영생으로 가냐 아니냐를 가르는 질문 중에 있다 이것입니다. 5번째 질문이 뭡니까? 의리 지켰냐 하는 거예요. 의리를 지켰냐. 하나님이 인생에게 질문을 하실 때 의리 지켰냐 하는 것이요. 누구랑 누구의 의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 자식 지간도 의리예요. 부부 지간도 의리예요. 부부도 의리입니다. 부모 자식도 의리입니다. 친족도 의리입니다. 더 나가서요. 친구도 의리죠. 주님이요 의리 지켰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의리 있는 사람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이 5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 최후의 질문. 여러분 그 질문에 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가 그 질문에 답하도록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말을 꾸며서 해볼까요? 성령님이요 날마다 우리를 꼬집으셔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꼬집으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과 천사가 하는 일을
혼동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영분별의 제일 중요한 일이 되겠죠. 한마디로 최후의 심판은 인생을 유의미하게 하고 그 최후의 심판의 질문들은 인생을 빛나게 하고 찬란하게 합니다. 믿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고 찬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성령님은 최후의 심판 때에서 이 질문들에 답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를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인생들을 더욱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럼 우리가 강생하신 이 아기의 탄생을, 구주강생의 뜻을 기억하는 이 시간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와 소망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어떻게 평강의 왕이냐?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정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요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평화와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또한 성령으로 이끄셔서 삶의 기쁨과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삶의 기쁨과 새 힘을 얻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찬란하고 빛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의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을 할 것이 있도록 우리 인생을 찬란하고 빛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 사랑과 평화와 소망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그리고 삶의 새 힘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 속에 더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구주강생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 주의 이름 속에, 주의 오심 속에 감춰두신 그 신비와 소망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며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잔이나 떡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새 힘을 얻으며 주의 질문하실 그 질문에 답하도록 살아왔는지 그리고 더욱 주님과 함께 결심하며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의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억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상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5장 찬송가. 귀를
다시 나타나 한없는 은혜 베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아래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의 백성된 저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좀 부르려고 하는데요. 112장 찬송, 112장 찬송 3절, 4절 먼저 부르시고 1, 2절 부릅니다. 3절, 4절 가사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그 주라 저 천상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 2절 부르고 마칩니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죄악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2일 날 우리 보통 성탄절에 방문했는데 조금 이번에는 주일하고 겹쳐서 먼저 방문했습니다. 22일 날 동강모자원을 방문했습니다. 앞에 들어오시다 보면 게시판에 동강모자원의 소식지하고 또 우리가 몽골 선교에 후원하고 있는데요. 몽골 선교회에서도 연말에 그 소식지를 보내주셔서 교회 앞에 그 입구의 게시판에 걸어놨습니다. 예배 후에 선물 교환과 공동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선물들 잘 골라가지고 오셨습니까?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고르는 거 쉽지가 않은데요. 이따가 선물 교환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갖지 않고 오전 11시에 신년 예배로 모입니다. 벌써 2022년이 다 갔습니다. 이제 한 주일 남았고요. 그래도 2023년에는 어렵다 그러지만 1월 1일이 주일로 시작되니까는 저는 좀 안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힘차게 전진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를 네 번째로 생명의 삶 큐티 1호로 여기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제가 드릴 텐데 혹시 이렇게 식사하고 하다가 못하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3년 1호로 보통 25일 6일날 이렇게 발송을 하는데요. 오늘 주일이니까 그걸 받아가시기 바라고. 1월 2일입니다. 1월 2일이면 벌써 이제 월요일인데요. 1월 2일, 3일, 4일 3일 동안 우리 디모데전서 강해로 신년 집회를 합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할 거고 혹시 나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나오시고, 그래서 신년 집회 디모데전서 강해입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이제 기립하셔서 115장 찬송 함께 부르심으로 성탄 예배 순서 필요합니다. 115장. 헌금 시간 같죠. 우리 115장 그러면은 115장 1, 2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고 3, 4절 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권찰님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장. 기쁘다 그를 오셨네 한 백성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구주강생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더욱 연합되어 믿음의 힘찬 발걸음으로 세상의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기쁨과 감사함과 새 힘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